본문 마태복음 2장, 제목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지난 시간엔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 직전의 상황을 살펴봤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유를 다루고 있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동방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인데요. 페르시아 제국일 것으로 추정돼요. 왜냐하면 박사들로 번역된 히라버가 마고스인데요. 마고스라는 말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마고스는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쓰던 말로 학자들 혹은 현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별자리를 연구했고 꿈을 해석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별자리를 보다가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는 걸 깨닫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고 다녔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왕궁과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 성경학자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예언되었냐? 물어요. 성경학자들은 베들레헴이라고 답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예요. 예수의 탄생 위치가 베들레헴으로 좁혀졌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탔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박사들에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경위를 물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라 말해요. 겉으로는 아기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죽이려는 의도예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아기와 함께 드릴 예물을 가져왔어요. 황금은 알겠는데 유향과 모략은 우리에게 생소해요. 이 두 가지 예물은 중동 지역에서 현금처럼 거래되던 고가품의 향수예요. 아기와 함께 드릴 합당한 예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들은 별자리를 연구하다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날의 이란 지역에서 유대의 작은 시골 마을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메시아를 왜 유대인 성경학자들은 모르고 이방인 천문학자들이 알고 경배한다고 설쳐대요? 왜 유대인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유대교가 율법주의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사상일 뿐이에요. 유대인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모세오경 즉 율법서에만 집중했어요. 예언서는 등한시했어요. 그 결과 유대교 신앙은 예언의 활동과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400년 동안 예언자가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이 시기를 가리켜 암흑시대라 불러요. 성경학자들이 성경 구절들은 잘 아는데 언제 메시아가 태어나실지는 몰라요. 영적 미래를 내다보는 데에 있어서 세상 학자들만 못했어요. 성경을 줄줄 꿰면 뭐해요? 영적 통찰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별자리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한테 영적으로 진 거예요. 똑똑하면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를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똑똑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경배한 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대개 양의 소유자이기보다 월급 받고 남의 양을 지켜주고 풀삭을 받는 노동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읽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구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는데 수백 년간 쓰지 않은 언어라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목자들은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기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가 얻었어요? 목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 곧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똑똑해도 알 수 있고 겸손해도 보여요. 그러나 고집쟁이한테는 안 보여요.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을 고집쟁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였어요. 동방 박사들이 이란의 테헤란에서 출발했다면 그들은 거의 2000km의 먼 거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먼 거리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날 아기를 경배하러 온 거죠? 이건 예수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들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안 들르고 은밀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나중에 헤롯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지경 2살 이하 아기들을 다 죽이라 명해요. 그래서 가정마다 마을마다 울음바다가 돼요. 하지만 이 학살이 일어나기 직전에 요셉은 꿈에 급히 떠나라는 지시를 받아서 한밤중에 아기 예수와 산모 마리아를 데리고 급히 야반도주 해 이집트로 피신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마태는 예수 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한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래요. 그런데 도망갈 나라가 가까운 시리아나 레바논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집트로 도망갔을까요? 아마도 헤롯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를 선택한 것일 수 있어요. 또한 유대인에게 이집트 하면 모세가 떠오를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압제에서 구원한 민족의 구원자예요. 즉 예수에게도 모세의 향기가 난다는 뉘앙스인 거죠.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우회해서 돌아가라 하셨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인류의 구원자조차도 하늘의 거룩한 도움이 있어 살아남았어요. 하물며 연약한 우리들이겠어요?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헤롯 왕이 죽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명하셨고 요셉이 순종해요. 요셉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는 아무 역할 못했지만 아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아빠의 역할은 잘해요. 그걸 잘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자기 자녀도 잘 지킬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헤롯이 죽자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계승해요. 왕은 바뀌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갈릴리의 시골 나사렛으로 2주에 정착해요. 기록자 마태는 이것도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래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기록자는 세 사건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해요. 첫째, 베들레헴 탄생.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니 예언대로 이루어진 게 맞아요. 둘째, 이집트 피신. 마태는 이 사건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라만 하고 어떤 성경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어요. 후대의 학자들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도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거라 봐요. 하지만 이 구절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내용일 뿐 이집트로 피신하게 된다는 예언이 아니에요. 셋째, 나사렛 정착. 기록자 마태는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지만 그런 예언은 성경에 없어요. 후대의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그 예언은 이사야 11장 10절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 추측해요.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엔 나사렛 정착에 대한 예언은 없어요. 첫째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셋째 예언은 뜻은 통하나 나사렛 정착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둘째 예언은 완전 억지예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럴 뿐이에요. 그 당시 이런 설명 방식은 유대교 랍비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했고 달 먹히는 방식이었다고 해요. 앞으로 이런 억지스러운 예언의 성취 언급들이 자주 나올 텐데 그때마다 우린 그게 얼마나 정교한 설명인지보다 기록자 마태가 유대교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려고 참 많이 더 애썼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겐 구약의 예언들이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증명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겐 대단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내가 지금 당장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2000년 넘도록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지독스러운 고집을 알기에 기록자 마태는 모든 성서의 예언들이 예수를 통해 남김없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증거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교의 공격을 방어하고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만큼 마태는 유대교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언의 성취에서 구약 성서의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예언의 성취, 베들레헴 탄생.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와 영혼이래요. 태초에와 같은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메시아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게 이미 미가서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해서 신이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500년 전 예언서에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언행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예수님은 가장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잘 읽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셋째 예언의 성취, 나사렛 정착. 이사야 11장 10절이에요.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라 했어요. 나사렛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줘요.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나사렛 예수라 하지 베들레헴 예수라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가 거한 곳이 영광을 얻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성장지 나사렛보다 갈릴리를 더 가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목회하셨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 승천하시기 전까지 머무신 곳도 갈릴리이기 때문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별거 없는 갈릴리에 딱 가면 무한한 영감을 받아요. 사막 같은 황량한 지형에 그냥 호수 하나 딱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풍광이 멋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쟁이들한테는 가슴이 뛰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열정을 불태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스치기만 해도 다 성지예요. 장소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곧 진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있는 곳이 거룩해져요. 마태는 탄생지인 베들레헴보다 성장지인 나사렛이 더 영광을 얻은 것은 예언대로 된 것이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후대의 학자들이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예언의 성취라 했는데 정확히 나사렛이 정착지가 된다는 직접적인 예언은 아니지만 성장지인 나사렛이 출생지인 베들레헴보다 더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후대 학자들의 증명은 맞아요. 하지만 더 큰 영광을 얻은 곳은 나사렛이 아니라 갈릴리예요. 나사렛에서는 성장만 하셨고 갈릴리에서 말씀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저가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고 수군대기도 했어요. 나사렛은 성장지일 뿐이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진리의 말씀을 갈릴리에서 가장 많이 전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 다 거룩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란 이사야의 예언은 진리이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예수님은 증명하셨어요. 그가 거한 곳이 영광을 얻어요. 그가 곧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다 거룩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세요. 자신이 없으면 오기만 한 소리라도 괜찮아요. 때론 말없이 따뜻한 터치라도 좋아요. 애정을 담아 하면 그게 다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진리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